8월 넷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의 눈에는 당신이 작아 보이더라도 당신은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길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죄인들 곧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의 끝장내 버릴 때까지 싸워라.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빼앗은 것에 득달같이 달려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셨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아말렉이 임금 아각을 끌어오고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빼앗은 것 곧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것 중에 으뜸 가는 것을 끌고 왔습니다. 희생제물로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바치려고요. 사무엘이 말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여호와께 기쁨일까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만큼이나요? 보십시오. 듣고 따르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스르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엇나가는 것은 우상 곧 집안 우상 드라빔 숭배와 같거든요. 임금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그분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명령과 어르신이 하신 말씀들을 어겼으니까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소리를 따랐거든요. 이제 저의 죄를 치워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 제가 여호와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임금님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신 까닭에 여호와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이스라엘 위에 임금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그가 사무엘의 옷자락을 세게 붙잡았다. 그 바람에 옷이 찢어졌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지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물고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고기입니다. 네, 신데렐라가 불면증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짜렐라가 됩니다. 네, 마지막, 물 중에서 가장 좋은 물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선물입니다. 네,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시시하기도 하죠. 네, 이 넌센스 퀴즈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퀴즈를 잘 풀기 위해서는 잘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를 잘 듣고 생각해 보면 답을 더 잘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생각하다가 오해하고 이제 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멀리 가지 않아야 되고요. 또 문제를 잘 듣고 생각해 보면 그 속에 힌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보여진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또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너무 깊게 오버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어떠한 현상들을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고 그들이 따르는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인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왠지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셨지요. 그런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처럼 왕이 된 사울은 그 처음의 초심을 갖고 유지한다기보다는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혼동하고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왕이 된 사울은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은 사실 좋은 의도의 말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위험천만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의 무게와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자리만 있고 사람이 덜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울은 어쨌든 왕이 되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누구였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지요. 결과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시야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괜히 좋은 것들은 남겨두면서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이 말씀을 어깁니다.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몰래 남겨두었지요. 그리고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자기의 공로를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어기고 또한 자기를 드높였다는 것을 질책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바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은 이것이에요. 좋은 걸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물론 사울이 하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오바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도 자기의 공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사울은 뒤늦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앞으로의 모습들을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는 말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말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를 어기고 도리어 변명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사울은 나중에 큰 공경에 처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이 가장 베스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제사를 멋지고 번들어지게 폼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양의 기름처럼 값지고 고급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에 꽂혀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들음입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런 순종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꼰대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여서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 꼰대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꼰대스러운 말일까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깨닫고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태도로 꼰대처럼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을 잘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여름날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라면 그 마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해갈과 또한 만족감을 주죠. 뜨겁고 덥고 답답한 마치 뙤약볕에서 논밭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시원한 얼음 냉수를 먹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리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할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라이트온 식구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가까이 하면서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명력이 솟아나고 또한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